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수행의 목표는 어디에 있을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의 목적은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생사해탈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자기가 지은 업보 따라서 이 육도윤회,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세계를 자기가 지은 업보 따라서 생사윤회, 태어나고 죽음을 수레바퀴가 돌고 돌듯이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생사윤회는 중생이 만든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은 세계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생들은 번뇌와 망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생사윤회가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착각 속에 빠져서 자기가 지은 업보 따라서 이 생사윤회를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난 세계를 열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는 니르바나라고 부릅니다. 이 니르바나를 중국에서 한자로 번역할 때 열반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이 니르바나, 열반의 본래 뜻은 불이 꺼지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불이 꺼지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 중생들의 번뇌와 망상,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삼독의 불이 완전히 꺼지고 고요하고 편안한 그런 진리의 세계를 열반, 니르바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영원한 행복의 세계, 영원한 최상의 진리의 세계인 열반에 드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불교의 목적이다라고 경전에서 수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분들 중에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소멸하여 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신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부릅니다. 아라한.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로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생사윤회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아라한을 또 이제 한자의 뜻으로 표기할 때 응공이라고도 표기를 합니다. 응공이랑 응당히,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분, 공양받아 마땅한 분, 공양받아 마땅한 거룩한 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라한을 불교에서 부처님의 제자분들 중에서 가장 거룩한 성자의 지위를 바로 아라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아라한이 되는데 4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 이제 소나무 설법에서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라한이 되는 4단계가 1단계가 수다원, 그 다음에 사다함, 그 다음에 3단계가 아나함, 그 다음에 마지막 모든 번뇌와 욕망이 완전히 소멸한 성자의 경지가 아라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4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 4단계를 성문사과라고 경전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생들이 수행자가 전생에 얼만큼 공부를 많이 했고 전생에 얼만큼 지혜를 닦았는지 또 전생에 얼만큼 공덕을 닦았는지에 따라서 바로 수행을 하자마자 아라한이 되는 분들도 있고 혹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이런 단계를 밟아서 아라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생에 지었던 공덕의 힘에 의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차례차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혹은
한 방에 한 번에 아라한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전생에 자기가 수행했던, 전생에 자기가 쌓았던 공덕의 힘에 의해서 서로 저마다 이제 이번 생에 깨달음을 얻는 경지가 조금씩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에게 생사윤회,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생사윤회의 이 모든 중생의 삶은 허망하고 허무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번뇌와 욕망, 이 모든 망상과 집착을 완전히 소멸하고 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자유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경전에서 누누이 설법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와 관련된 또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여러 명의 이 비구들이 함께 수행을 하다가 이 여러 명의 비구들이 다 함께 아나함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아나함.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죠? 아라한이 되는 이제 4단계 중에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그 다음에 아라한. 그래서 아나함은 3단계가 됩니다. 3단계. 그래서 이번 생에 3단계 아나함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면 이 아나함이라는 깨달음을 얻으신 성자는 죽은 뒤에 하늘세계 중에 정거천이라는 하늘세계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하늘세상이 28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8천이라고 부르죠. 이제 뭐 책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책마다 뭐 29개가 있다, 27개가 있다, 뭐 30개가 있다, 이렇게 책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 북방불교에서는 28천, 하늘세계가 28개가 있다, 이렇게 이제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28천 중에서 정거천이라는 그런 거룩한 청상세계가 있는데 이 정거천은 이 아나함과 같이 깨달음을 얻은 성자들이 태어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3단계 아나함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면 죽은 뒤에 정거천이라는 거룩한 천상세계에 태어나서 그 천상세계에서 아라한이 되어서 이 모든 번뇌와 욕망을 이제 완전히 소멸한 거룩한 성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생에 아나함이라는 3단계 깨달음을 얻으면 이번 생에 죽어서 다음 세상에 하늘세계에 태어나서 정거천이라는 하늘세계에 태어나서 무조건 아라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함이라는 이 3단계 수행도 굉장히 지위가 높은 성자의 경지입니다. 자, 그래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경지인 완전한 거룩한 성자의 경지인 그런 이제 아라한의 경지가 있는데 이 여러 명의 비구 스님들이, 이 많은 비구 스님들이 아나함이라는 3단계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계율을 잘 지키고, 그리고 우리는 계율도 잘 지키면서 또 경전도 외우고 있고 수행도 잘하고 있고 그리고 삼매와 신통을 얻었고 그리고 우리는 아나함이라는 깨달음의 경지도 얻었다. 아나함의 경지에 이르렀으니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아라한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약간 교만한 마음이 조금 생겼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율도 잘 지키고 수행도 잘하고 있고 경전도 다 외웠고 깊은 삼매와 선정과 신통도 얻었고 더더구나 이번 생에 지금 아나함이라는 3단계의 깨달음까지 다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번 생에 얼마든지 아라한도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마음들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아나함을 얻으신 이 3단계의 깨달음, 아나함의 깨달음을 얻으신 이 비구 스님들께서 이렇게 부처님께 가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석가모니 부처님께 인사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아나함과 3단계의 깨달음,
아나함의 깨달음을 얻은 이 아나함과에 이른 그 수많은 비구들의 그 마음을 다 꿰뚫어 본 뒤에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대들은 지금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 지금 수행을 잘하고 있는가? 그때 이 비구 스님들이 저희들은 아나함의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만 이제 노력하면 얼마든지 이번 생에 아라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듣고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 비구들이여, 그대들이여, 수행자들이여, 계율을 잘 지키고 수행을 잘하고 경전을 외우고 삼매, 선정, 신통력을 얻었고 이번 생에 아나함, 3단계의 깨달음 아나함과를 얻었다고 해서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 모든 번뇌가 다 사라지는 그날까지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지고 나서야 진정한 행복,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모든 번뇌와 욕망이 다 사라져야 진정한 깨달음이요 수행의 완성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으리라 라고 부처님께서 그 비구들에게 간곡하게 설법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개송을 설하십니다. 계율을 지키고 고행을 하고 경전을 외우고 삼매를 얻고 조용한 곳에서 홀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출가자의 기쁨을 누린다고 해서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오 비구들이여, 번뇌를 다 없애지 못하고서 일이 끝났다고 방심하지 말아라 라고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이제 설법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에 이제 자극을 받은 그 아나함과 3단계 아나함과에 이르른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이 부처님의 말씀에 큰 자극을 받고 더 열심히 수행을 해서 결국 이번 생에 거룩한 아라한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중생들 마음에는 정말 끈적끈적한 뿌리 깊은 번뇌와 망상, 욕망과 집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공부를 조금 했다고 해서 수행을 조금 하고 마음이 조금 편안한 경지를 조금 맛봤다고 해서 혹은 그냥 자그마한 지혜라든가 자그마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마치 대단한 경지에 이르렀다. 내가 대단한 깨달음에 이르렀다. 내가 이 정도 수행을 했으니까 내가 조금 쉬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엄청난 교만심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번뇌를 다 없애지 못하고서 이 번뇌와 욕망과 집착과 망상, 이 무명을 완전히 뿌리 뽑지 않고서 절대 방심하지 말아라. 번뇌를 다 없애지 못하고서 일이 끝났다고, 일이 없다고 절대 방심하지 말아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번 생에 할 수만 있다면 이 번뇌의 망상, 이 번뇌의 뿌리, 이 욕망과 집착의 뿌리를 완전히 뿌리 뽑아서 완전히 소멸해서 이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생사윤회에서 벗어나 열반을 증득한 거룩한 아라한이 되어라 라고 수많은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누누이 한결같이 설법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생에 아라한이 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번 생에 우리 번뇌와 욕망을 완전히 뿌리 뽑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수행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알려면 딱 3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내 마음에 탐욕이 있는가 없는가. 둘째, 내 마음에 성냄, 분노가 있는가 없는가. 셋째, 내 마음에 어리석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탐, 진, 치, 삼독,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내 수행이 깊은지, 내 수행이 아직 부족한지를 얼마든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번뇌의 어리석음 속에 이 눈에 그냥 먹구름이 끼어버리면 마음 안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하면서도 마치 내가 대단한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엄청난 착각과 엄청난 망상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우리 수행자들은 내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는가 없는가,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 수행이 아직도 부족하구나라는 겸허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꾸준히 수행하면서 마음을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적어도 아라하는 대야, 아라한의 경지에는 이르러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소멸한다라고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생에 아라한이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항상 생사윤회에서 벗어나 탐진치, 삼독을 완전히 뿌리 뽑고 번뇌와 망상을 소멸하고 거룩한 그런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열반과 해탈과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마음을 닦으며 혹 이번 생에 아라한이 못 되었다 하더라도 이번 생에 공부한 그 수행의 씨앗이 우리 마음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언젠가는 거룩한 깨달음의 열매로 활짝 꽃피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절대 내 마음에 속지 말고 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절대 속지 말고 오로지 부처님의 바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지금 비록 우리가 부족한 존재지만 항상 목표를 잘 설정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잘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500명의 비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500명의 비구들이 안거에 들어서 하안거에 들어가지고 열심히 수행을 해서 499명의 비구들이 모두 다 그 하안거 동안에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아라한의 경지, 모든 번뇌와 모든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의 경지,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근데 500명 중에 499명은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는데 그 중에 한 분의 비구 스님께서는 그 비구 스님은 아무런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 500명의 비구들이 500명의 비구 중에서 499명은 이제 아라한과를 증득하였고 이제 비구 스님 한 분은 아무런 그런 깨달음도 얻지를 못했는데 어쨌거나 이제 하안거를 끝나고 나서 500명의 이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가서 부처님께 이제 인사드리고자 부처님이 계신 사원으로 이렇게 이제 길을 걸어 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처님이 계신 곳에 이렇게 걷다가 때마침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 중간의 한 마을에서 500명의 스님들이 그런 신도들의 극진한 공양청을 받아서 점심 공양을 맛있게 잡수셨다고 합니다. 그때 어느 불심이 깊은 신도분이 그 500명의 스님들에게 공양청을 올리게 됩니다. 스님들이시여, 거룩한 비구 스님들이시여, 혹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스님들께 또 공양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오늘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가셔서 내일 아침이 되면 다시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스님들 제가 올리는 공양을 받아주십시오라고 이제 500명의 스님들께 공양청을 올립니다. 그래서 500명의 스님들이 이제 허락을 합니다. 예, 불자님, 저희가 오늘은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도착해서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내일 아침에 우리 불자님의 집에 함께 와서 불자님께 공양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서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00명의 스님들이 이제 그 마을에서 점심을 맛있게 이제 잡수시고 다시 이제 길을 걸어서 이제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석가모니 부처님 발 아래 절을 올리고 부처님께 한것 동안 이제 깨달음을 얻은 이제 그 아라한의 경지에 대해서 부처님께 이제 그 수행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받게 됩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499명의 스님들이 아라한과를 얻었다는 것을 이제 다 꿰뚫어 보시고 참으로 기뻐하면서 그 499명의 스님들을 크게 이제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500명 중에서 한 분의 스님은 아무런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면 마음의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번뇌와 망상의 작용 중에는 질투라든가 시기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질투심,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시기심도 번뇌와 망상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되면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아라한이 되면 탐욕도 없고 성냄도 없고 어리석음도 사라지고 마음의 그런 번뇌의 감정인 질투심이나 시기심, 이런 질투심도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500명 중에 그 깨달음을 얻지 못한 한 분의 비구 스님이 이제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우리 중생과 똑같은 그런 감정의 상태이다 보니까 마음에서 엄청난 그런 질투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부처님께서 저 499명의 아라한과를 얻은 저 비구들에게는 참으로 칭찬하고 기뻐하고 저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무런 깨달음을 얻지 못한 나한테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시구나. 혼자 이런 망상을 일으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자비롭고 평등하시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똑같이 평등하게 바라보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이나 아무런 깨달음을 얻지 못한 일반 범부 중생이나 부처님은 자비심의 눈으로 평등하게 바라보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혼자 이제 망상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제 혼자 자기의 마음 속에 온갖 번뇌와 망상이 가득하다 보니까 혼자 질투심에 빠져가지고 우리 부처님께서 아라한과를 얻은 499명의 스님들한테만 칭찬하고 좋은 이야기 해주고 아무런 깨달음을 얻지 못한 나는 이렇게 거들떠도 보지 않는구나. 미워 막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자기 혼자 망상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비구 스님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나도 빨리 아라한이 되면 빨리 아라한과를 얻으면 부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고 부처님께서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시고 부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비구 스님이 약간 애정 결핍증이 있었나 봐요. 애정 결핍이 있었는지 그 부처님한테 막 관심 받고 싶어서, 우리가 이런 걸 좀 관심 종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정 결핍이 있는지 약간 관종이었는지 이 비구 스님이 좋은 마음으로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라한이 돼야지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나도 부처님한테 관심 받아야지라는 마음으로 나도 빨리 아라한이 돼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저녁에 이제 이 500명의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면서 부처님, 저희는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늘 어느 신도와 약속한 공양청에 가야 됩니다. 부처님, 내일은 저희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 마을에 가서 신도의 공양청을 받겠습니다라고 이제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작별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래 그와 같이 하거라라고 이제 헤어지게 됐는데, 그날 다른 499명의 스님들은 그 사원에 있는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저녁과 한밤중에 요 깨달음을 얻지 못한 요 비구 스님은 그런 어떤 질투심 혹은 부러움 혹은 부처님께 관심받고 싶은 그런 애정결핍의 마음 뭐 이런 게 막 뒤섞여 가지고 내가 빨리 아라한을 돼야지, 내가 빨리 아라한과를 얻어야지, 내가 빨리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어야지, 이런 욕심으로 이제 밤에 이제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밤에 앉아서 수행하려니까 너무 졸린 거예요. 너무 이렇게 졸음이 쏟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불교 명상 중에 앉아서 하는 명상을 좌선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걸으면서 하는 걷기 명상이 있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으면서 내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걷기 명상이 있는데, 이 걷기 명상을 이제 우리 한문 불교에서는 경행이라고 표현합니다. 경행. 그래서 이 경행을 하면서 걷기 명상을 하면서 이렇게 수행을 했는데, 너무나 한밤중에 너무나 막 새벽에 졸음이 쏟아져 오는 거예요. 너무 졸음이 쏟아지다 보니까 졸음에 빠져가지고 비틀비틀 걷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꽈당 하고 넘어졌는데, 발이 걸려가지고 꽈당 하고 넘어질 때 그때 그만 다리가 부러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졸음 속에서 꾸벅꾸벅 졸면서 억지로 이렇게 걷기 명상을 하다가 발을 실수로 발이 걸려가지고 아마 크게 넘어졌나 봅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면서 다리가 똑 하고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 없는 사람은 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뭐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재수가 없으려니까 그냥 발이 걸려서 넘어졌는데 아이고 그냥 다리뼈가 똑 하고 부러져 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아파가지고 뼈 부러지면 당연히 아프지 않습니까? 너무 아파서 으악 하고 고함을 꽥 질렀다고 합니다. 막 비명을 지르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방에서 자고 있던 499명의 이 스님들이 우르르 나와서 왜 소리를 지르느냐, 왜 비명을 지르느냐, 왜 고함을 치느냐 하고 이렇게 봤더니 같이 수행을 했던 그 비구 스님이 이제 그 다리가 부러져서 바닥에 엎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리가 부러진 그 스님을 방으로 옮겨서 아침이 될 때까지 옆에서 간병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병해주고 그렇게 아침이 흘러가면서 그만 그 공양할 때를 놓쳐가지고 그날 신도와 약속했던 그 마을의 공양청에 가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다리가 부러지니까 이렇게 스님들의 옆에서 간병해주고 또 그 500명 중에서 뭐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기도 좀 애매했나 봅니다. 그래서 결국 뭐 일이 조금 꼬여가지고 이제 그날 신도와 약속한 대로 그 마을에 가서 공양청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휴대폰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요 내용을 이렇게 책에서 보면서 딱 드는 게, 그때는 뭐 휴대폰도 없고 뭐 전화기도 없었을 때니까 신도는, 그 마을에 있는 신도는 당연히 스님들 500명의 스님들이 오실 줄 알고 500인분의 상을 차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뻥크가 난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노쇼라고 하죠. 노쇼. 식당에서도 노쇼. 예, 굉장히 그것 때문에 식당 운영하는 주인분들이, 식당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골머리를 많이 썩는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쇼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자가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민폐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약해 놓고 뻥크 내는 짓을 절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야기가 이상한 데로 흘러가 버렸네요. 자, 어쨌거나 500명의 비구 스님들이 이제 그 다리가 부러진 그 스님 때문에 아침에 일이 좀 꼬여가지고 결국은 그 마을에 공양청을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500명의 스님들이 아직 사원 안에 있는 것을 보시고는, 뭐 부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지만
모든 걸 아시면서도 일부러 물어보십니다. 일부러 짐짓 아시면서도 일부러 물어보시기를, 그대 비구들이여, 어제 그대들이 말하기를 오늘 저 마을에 공양청이 있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가지 않고 여기 사원에 머무르고 있는가라고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제 499명의 스님들이 저희가 같이 한거를 지냈던 비구 스님 한 분이 밤늦게까지 수행을 하다가 그만 넘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옆에서 간병해 주다 보니까 아침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리고 시간이 애매해져서 결국 저희가 함께 공양청을 가지 못했습니다, 부처님.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 사실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대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저 비구 스님 때문에, 저 다리가 부러진 비구 스님 때문에 공양청을 가지 못한 것은, 공양하러 가지 못한 것은 이번 생만 그런 게 아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도 저 다리가 부러진 비구 스님 때문에 그대들이 저 공양을 받지 못했던 적이 머나먼 과거 전생에도 있었다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요 500명의 이제 이 비구들이 부처님께, 부처님, 저희들이 자세히 듣기를 원합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부처님께 법을 청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아주 머나면 그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시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머나먼 과거 전생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아주 유명한 스승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스승이 있었는데 이 유명한 스승에게는, 존경받는 유명한 스승에게는 500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명의 제자들이 그 스승 밑에서 이제 학문을 닦고 있었는데, 이 스승이 500명의 제자들에게, 자, 저 산에 가서 이제 땔감으로 쓸 수 있는 땔나무를 좀 가져오너라라고 이제 500명의 제자들에게 이제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500명의 제자들이 다 함께 산에 올라가서 이제 땔감으로 쓸 수 있는 이제 땔나무를 이제 주스러 다니는데, 그때 어느 한 명의 게으른 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500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의 게으른 제자가 있었는데, 이 게으른 제자가 나무 밑에 그늘 아래에서 그냥 이렇게 이제 눈을 감고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499명의 제자들은 열심히 이제 땔나무를 이제 모아가지고 이렇게 내려올 때 저 나무 밑에서 게으른 제자가 꾸벅꾸벅 졸고 있으니까 다른 제자들 지나가면서 발로 툭툭 쳤다고 합니다. 야야, 일어나 이러면서 이제 발로 툭툭 쳤겠죠. 그래서 이제 잠에서 깨고 나서 이 게으른 제자가, 그래도 산에 올라왔는데 나도 뭐라도 하나는 주워가야지, 나도 땔나무 하나는 주워가야지 생각이 들려서 졸린 눈을 이렇게 비비면서, 그때 물이 먹어가지고 축축하게 습기가 가득한 생나무 있지 않습니까? 생나무 나뭇가지를, 마른 나뭇가지로 착각하고 그걸 이렇게 뜯어내려다가 그만 이제 눈을 또 다치고 맙니다. 어쨌거나 이 게으른 제자가 그 축축하게 이제 습기가 가득한 그 생 나뭇가지를 이제 뜯어가지고 그걸 이제 들고서 이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다른 499명의 제자들이 모아놓은 마른 나무, 땔나무 위에다가 그 축축한 습기가 가득한 생 나뭇가지를 이제 위에다 딱 올려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그날 아침에 요 500명의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맛있는 점심 식사를 이제 대접받기로 약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하녀에게, 우리가 저 마을에 가서 점심 먹어야 되니까 아침에 일찍 죽 좀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 죽을 먹고 우리가 마을에 가서 점심을 먹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녀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죽을 만들려면 나무, 이제 땔감, 나무를 이제 불에
이제 태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보글보글 이제 물을 끓여서 죽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요 하녀가 그때 새벽에 날씨가 어둑어둑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필이면 뗄나무라고 잡은 게 어제 게으른 제자가 가지고 온 축축한 습기가 가득한 생나뭇가지를 가져온 겁니다. 생나뭇가지를 가져와 가지고 그걸 아무리 불을 떼워도 그게 이제 불이 붙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붙지 않아 가지고 어영부영 하다가 아침에 죽을 끓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500명의 제자들이 아침에 죽을 든든히 먹고 저 마을까지 걸어가서 점심 먹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아침에 죽도 안 끓여놓고 이게 뭐냐 뭐 그냥 빈속으로 저 마을까지 내려가냐 뭐 자기네들끼리 막 이런저런 뭐 조금 시비가 붙었나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날 마을에서 점심 식사하기로 한 것을 이제 취소해 버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면서 그때 그 게으른 제자가 성의 없게 뗄나무를 가져와 가지고 그나마 가져온 그 뗄나무도 습기가 가득한 그 생나뭇가지를 하필이면 가져와 가지고 하녀가 실수로 거기다 불을 붙이려고 했다가 결국 불도 붙지 않고 어영부영 시간만 흘러서 제대로 죽도 먹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또 점심에 마을에 가서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하는 것도 다 취소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비구들이여 그때 500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있던 그 유명한 스승이 바로 지금 나 석가모니 부처님의 머나먼 전생이었고 그때 500명의 제자들이 지금 그대 500명의 비구들이고 그때 게으름에 빠져있던 그 제자가 바로 이번 생에 저 다리가 부러진 저 비구 스님이다. 그대들이 이번 생에 공양청을 받지 못한 것은 이번 생뿐만이 아니라 저 다리가 부러진 비구 스님 때문에 머나먼 과거 전생에도 그대들이 맛있는 점심 공양을 놓치게 되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개송을 설하십니다. 사실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요 앞에 요런 이야기들 믿거나 말거나 머나먼 과거 전생 이야기를 싹 썰을 푸시면서 정말 하시고 싶은 얘기가 바로 부처님이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게을러서 일어나야 될 때 일어나지 못하고 게으름에 빠져서 의지가 약한 자는 결코 수행의 결과, 깨달음의 결과를 얻을 수 없으리라 라고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설법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지막 80살에 80살에 세상을 떠나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불제자들에게 부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유언이 그대들이여 모든 것이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해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소멸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진해라. 게으름에 빠지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어떻게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하루하루 게으르지 않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자신만의 수행을 부지런하게 잘 닦고 계십니까? 시간은 손살같이 빠르다고 했습니다. 언제 저승사자가 우리들을 잡으러 올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빠른 세월 속에서 매일매일 자신만의 수행을 잘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보태서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라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부처님께서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수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누누이 하셨다라고 제가 이제 앞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부처님 대승경전 중에서도 최고의 경전이라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찬탄받는 묘법연화경,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하죠.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 부처님의 진실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 법화경에서는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설법하십니다. 그대 불자들이여, 내가 그대들에게 아라한이 되어라,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고 열반에 들어가라, 아라한이 되어라, 성문 아라한이 되어라 라고 말한 것조차도 사실은 방편법이다. 그대들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그냥 방편법이었을 뿐이고, 불자의 진정한 목표는 아라한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법화경에서 불자의 진정한 목표는 아라한이 아니다. 그러면 대승경전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이 묘법연화경, 법화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우리 불자들의 진정한 목표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성불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불. 중생들에게 처음부터 성불해라, 부처가 되어라 라고 말하면 중생들이 겁내고 중생들이 근심에 빠지고 중생들이 두려워하고 중생들이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중생들에게 일부러 아라한이라는 방편법을 설했을 뿐이지, 아라한도 불교의 진정한 목표가 아니다. 아라한을 뛰어넘어서 결국은 모든 지혜와 자비와 복덕과 신통과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성불, 부처가 되는 것이 진정한 불교의 목표이다라고 법화경에서 설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의 법맥을 잇고 있는 우리 이 한국불교의 불자분들께서도 이제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거룩하신 부처님,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겠습니다, 모든 중생 다 함께 부처님 되겠습니다 라는 이 발언을 항상 마음에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항상 법회가 끝난 뒤에 서로 인사하면서 뭐라고 인사하죠? 성불하세요 라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이 성불이야말로 우리 불자들이 이루어야 할, 성취해야 할 가장 최상의 목표가 바로 이 성불, 일체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는 것이다 라고 법화경에서 설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한국불교의 불자님들 매일매일 수행하시고 매일매일 염불하시고 매일매일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면서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라는 이 거룩한 이 발언을 마음에 늘 되새기고 늘 발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